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뭐를?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제가 주님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도망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티라, 요거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진정에 담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된 영혼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한 개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9가지 세팅이 정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번 주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교회의 본질인 전도와 선교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확인하는 우리 모든 참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237 영적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의사 서밋 3중직의 대사 2021년의 주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우리 남은 11월과 12월에 이 응답이 우리의 겉에 하옵소서. 이번 한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치유되어서 복음의 본질이 말씀을 체험되고 실제적인 9가지가 세팅되는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참된 가족 현장에 우리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며 전도자 목사님께는 영력과 특별히 정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항상 충만케 하시며 시간과 미인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미션이 임재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 있고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찬원의 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찬원의 돈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나 위에 가득해. 천하만 민주 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찬원의 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저희 나와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이상
여기는 거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리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중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준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때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고 있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연복음 8장을 6장 7장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연복음 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쭉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죠? 불신앙이잖아요. 죄 중에 뭔 죄가 가장 크냐? 불신앙의 죄가 제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서 해방이 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누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지식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중심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이분들은 말씀을 믿었다니까.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중심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그건 완전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생명이요 빛인데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받으면 사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죄에서 빠져나오면은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나오면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죄에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상인데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믿는 자는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따로따로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영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누구에게 오신 거죠? 마리아에게 잉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마리아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잉태되는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된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영으로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통해서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않게 됐냐?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그 말씀이 있었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마이크를 내가 땅에다 놓고 해서 잘 안 가는 모양이지?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안테나는 뭐죠? 그리스도가 안테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오늘 찬양을 뭐라고 불렀죠? 샤론의 꽃, 평화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샬롬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항상 뭐가 있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항상 기쁨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항상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항상 감동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능력이야. 그것뿐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게 있으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영접을 하면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뭔 역사가 일어난다고? 모든 영이 들어와서 영혼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바뀌어지니까 이걸 알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보다 더 여러분들의 엄청난 능력과 예수 권세가 예수 지혜가 예수 능력이 내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보고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체가 정죄라. 정죄가 뭐야? 정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못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정죄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못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게 정죄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뭐죠? 예수님이 나는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생수에서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이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뭐죠? 5장 24절에 진실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뭐 그럴까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을 내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야.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은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참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뭐가 좀 잘 될까 싶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뭐죠? 자, 오늘 얘기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건 뭐 기다 아니다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권세. 제사장의 권세, 뭔 권세? 선지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르죠?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게 새로운 사람이 되면 치유의 영적 의사라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대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 의사예요. 영적 의사라니까. 우리는 영적 의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대사예요. 왕적인 대사고 제사장이신 대사고 선지자의 대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망대란 말입니다. 이 메시지 흐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7절을 놓친 거를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맞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뭐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이걸 알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된 나가 살아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과 모든 것이 다 치유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알면은.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내가 현장에 있는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9가지 세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된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 그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 이거를 워치타워라고 하는 거잖아요.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는 높은 데에 있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사람을 보면 다 보여진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안테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든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나는 어제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서부터 언제고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한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걸 쭉 살아온 거 있죠. 쭉. 그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수정으로 보면 반드시 나의 인생을 체크해라.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체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오늘을 체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이해하고 돌아보는데 인생 스토리를 편집해라. 내가 하는 일, 사업, 직업, 학업의 의미, 그 일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 이 말이죠. 마음가짐은 태도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잘 편집하고 설계하면은 후대를 살릴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윤재숙 전도사의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이거 회개도 하고 이 눈물이 나서 막 메시지를 그런 걸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쉽게 자기가 뭐죠? 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봤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봤다고 하잖아요. 이런 증인들이 돼야 보고 자기도 증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창조, 복음 안에 있는 미션 집중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뭘 해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몸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안 돼서
구원받아 놓고도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존재,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나에게만 주신 강점과 빚을 재능이 있습니다. 온갖 경험에서 배운 태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와 약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자원으로 쓰십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존재예요. 이걸 몰라서 자꾸 나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빨리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눈이 있어야 된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재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다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현장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버려진 곳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본질, 완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